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예술가의 작품은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세상의 예술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비평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뜨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작가가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을 볼 때에 그 작품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작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이 과거에 무엇이었는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지금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중요성을 치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교회에서 존경받기도 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저는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관심이 없고요. 참고로 제 아내는 부산 광복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저희 큰아들은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어요. 둘째, 셋째는 윅스벨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저희 아이들은 메이드 인 USA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밖에 있으면은요, 예수 밖에 있으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니까는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는요, 예수 그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숨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사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더욱더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겁니까? 사울의 절규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기도도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니까 뭐를 느낍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시죠. 사울은요, 절규를 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기뻤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상달됐구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에게 빛이 쫙 비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쪽으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관중아 관중아. 이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어떤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칭찬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줄 알았는데,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네 시오니까. 분명히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시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니요. 주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왜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라고 말합니까?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때에 사울이 꼬꾸라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추하고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로 바꿔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돼가지고 그는 가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되면 또 제 아내가 집에 가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럴 줄 모르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회 회장, 중학교 때 학생회 회장,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 그러다가 이민 갔습니다.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학생이었어요. 남미로 내려갔습니다. 남미로 내려가가지고 정말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고생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고생이냐면 사람이 소망이 끊겨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서 갔지만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토요일 날 밤에 1978년도 3월달 마지막 토요일 날 밤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장로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중재 장로님이신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그 전날이 그 지역의 택시가 파업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남미에서는 주로 이렇게 옷가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 장로님도 옷가게를 하셨는데 옷에 그 본이 있습니다. 근데 본이 있고 그 본 위에다가 그 재단에서 쓰는 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위가 있어요. 근데 가위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옷본에 이렇게 휙 날랐는데 그 가위가 떨어졌는데 장로님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박힌 거예요. 박혔어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나가서 택시를 타려는데 택시가 다 파업이에요. 때마침 그 앞에 우리 같은 교회 장로님, 성장로님이 계셔서 그분이 보시고 피를 내는 걸 보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셔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전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여 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왜 안 들었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머리에다가 이게 반창고지를 붙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신학교를 다녔던 분이세요. 그 장로님이 토요일 날 마지막 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모태신앙에서 예수님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형식적으로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그 성경 퀴즈에서 답하는 그러한 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회개하게 됐고요. 그 다음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철회, 그냥 토요일날 철회를 한 거죠.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됐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도 아름답고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웠었나?
그렇게 보이고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옷가게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걸까? 그것이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는요, 그 억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주님,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그때에 어렸을 때 헌신했던 어렸을 때에 진짜 목사 되겠어요 했던 그 헌신했던 것,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를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전라도에서 태어났던, 경상도에서 태어났던, 미국에서 태어났던, 이북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새 창조 교회를 했습니까? 라고 해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갔으면 우리 교회는 바꿔야 돼요. 재창조 교회로 바꿔야 될 겁니다.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붙들려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변화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저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약점이 어떤 거냐면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저 이번에도 이사할 때 보니까 15년 전에 샀던 노트북, 랩탑. 근데 그거 오래전에 고장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어디 가서 보면 한 20년 전에 샀던 그 조그만 랩탑도 아마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버리지를 못하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실버리드에서 나온 볼 타자기가 있습니다. 한글 영문 이렇게 볼로 바꿔서 쓰는 타자기. 그거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그거 아직 안 버리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제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정말 그 바이블 칼리지 때 다녔던 그 노트들, 교수가 줬던 실라버스들, 이런 것들도 다 버렸어요. 또 여러 가지 책들, 뭐 정말 안 읽는 책들, 그냥 구겨져 있고 그냥 뭐 글자 작은 것들 잘 보이지 않는 책들 다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리지 못한 습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디모데에서인가요?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옛날 것 가지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것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제 실수에 대해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방법이 있었는데, 여보 이거 어쩌고 저쩌고 뭐야 잔소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써먹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부부싸움 안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일지 모르겠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걸 계속 써먹었더니 나중에는 안 먹히더라고요. 그것도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바꿨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여보 나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제 아내를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목사의 아들들로 태어나가지고 별로 그렇게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살 때에 불쌍한 마음을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좀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자고 이미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아니 남의 남자 보지 마시고 자기 아내 남편 한번 보세요.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 당신 참 불쌍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예수님의 눈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소유하게 되면은요,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내 심장을 꺼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내 모든 상처를 다 빼놓고 예수님의 흔적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데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다 예수님의 손과 발로 이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각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울긋불긋 하면서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지배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주위에 다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은요, 나를 통해서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은 그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내가 낮아지고 내 이름이 발표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처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나이 40대에 머리가 완전히 거의 빠지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머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40대 대머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무슨 약을 사가지고 머리에 자꾸 바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청년이 된 거예요. 가발을 쓰고 왔더라고요. 가발을 쓰고 왔어요. 그런데 가발을 쓰고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그 목사님께 한번 뭐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 가발을 이제 씻을 때, 샴푸할 때, 머리를 감을 때 이게 가발을 씻느냐, 아니면 가발을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이걸 빠느냐, 이걸 좀 물어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들이 부탁한 거니까 다른 건 못해도 돈 달라 그러고 그거 못 줘도 그건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데 한번 꼭 좀 물어봐 달라는데, 목사님 그거 가발 머리 이거 샴푸할 때 감아요? 아니면 벗어가지고 그 와셔드라이에다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머리에 대해서는 못 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 참는데 못 참는 것 하나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참는데 내가 이거만큼은 못 참아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라는 겁니다.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컨트롤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야 된다 그러고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창조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선언을, 그런 선포를 우리 입술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새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다가요, 우리가 간판을 해가지고 새 창조교회 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 창조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밖에다가 간판을 새 창조교회 쓴다 그래서 새 창조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이 교회는 뉴 크리에이션 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역사는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배경음악이 쫙 나온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쫙 나와가지고 총을 쫙 떠가지고 따따따따따 딱 쏘면은요, 주인 사람 다 쓰러져요. 그러면 총에다가 한번 후 불고 싹 가요. 서부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로, 아니면은 정죄하는 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도도도도도 다 써버리고, 그러고 후 하고 싹 갈 때 있어요. 주위 보면은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고 탁 떠나요. 여러분, 이건 새 창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새 창조가 아니에요. 내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새 창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새 창조의 성도들은 이름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